오늘 하루도 많이 힘든 하루셨지요. 이렇게 힘들었던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과 희락으로 채우실 것을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님과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좀 서먹서먹해지셨습니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요새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새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줄줄 흘러나와서 말씀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고 감사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매 순간 만나면서 서로 자주 소통하고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제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요새 제 신앙이 너무 나태해졌어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눈물도 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눈물이 잘 안 나고 지금 나태해진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 말씀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올바르고 두 분 중에 어떤 믿음이 더 굳센 믿음이냐 평가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분 모두가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오신 분이고 또 이 시기에 주님과 친밀해졌다면 주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이끄셨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나태해졌다면 엄밀히 말해서 당신 탓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국면이 길어질수록 또 우리 삶에서 신앙의 가치와 또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무너질수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붕괴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실상은 예수님의 공백,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공백으로 인해서 신앙의 허무함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걸 발견하고 이걸 논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무함을 느끼고 계신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뭔가 채워주길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는 그 답답함, 저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심각한 허무함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자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사역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사역의 농도가 지날수록 제자들의 공허함과 좌절과 실망이 컸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만 피땀 흘려 사역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주님 계신 곳에 있었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비록 동상이몽이었을지라도 이 제자들도 진짜 큰 꿈을 안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 유대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가난과 비참한 삶이 비로소 영광을 얻으리라. 이 꿈을 안고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애썼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셨고 너무 급격하게 재판이 이루어졌고 순식간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속절없이 아무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당하고 만 것이에요.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 당혹감이 이 제자들 탓입니까?
아니죠. 제자들 탓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생긴 공허함, 당혹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18절 밖에, 성경에서 28절 외에는 더는 언급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단락 제목, 이 제목을 보시면요, 이들을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제자. 보통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와드렸던 여러 여성들도 있었고요. 또 70인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에는 12그룹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그리고 다른 영역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로바와 이 친구 역시 더 넓은 제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글로바는 서둘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어떤 세상이 바뀌는 이 혁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해골 언덕에서 멀찍이서 봤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참상을 떠올리는 것조차 싫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로마 당국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 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벌써 베드로는 역시 어쩔 수 없이, 또 별 수 없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떠났다는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글로바도 고향 친구와 함께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떠나갑니다. 가만 보면 이 두 친구는 이 지난 3년간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꿈 같은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들의 발걸음이 어땠겠습니까? 폐잔병처럼 힘겨워 보였을 것이고, 또 그들의 축 처진 어깨는 흡사 나라를 잃은 자들의 뒷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한숨 꺼져라 내쉬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이럴까? 아주 인생의 간만에 집중할 만한, 인생을 걸어버릴 만한 것을 찾았는데 모든 것이 수포가 되어버렸다. 이번 인생은 망한 것 같다. 그러게, 우리가 너무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꿨던 것 같다. 좀 더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꾼다, 메시아가 온다, 이런 분수에도 맞지 않는 꿈을 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꼴이 뭔가. 그런데 이 두 사람 마음 한쪽에서 계속 캥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시체를 누가 갖고 갔냐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것일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아니 그건 그렇고 여인들이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천사들이 봤대.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말이야 말이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언제부터였는지 한 낯선 사람이 이 친구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뭐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않아서 글로바는 이 사람이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체의 이야기가 나오자 이 사람이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누구 시체가 사라졌냐? 이렇게 묻는 통에 글로바가 참 어이가 없었겠죠. 아니 당신 지금 이 일 몰라요? 요새 굉장히 핫한 일이었는데. 아 당신 이 지역 사람이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자초지종 이 낯선 나그네에게 하소연하듯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의 제자인데 자기들이 왜 예수를 따랐고 어떻게 그가 죽었으며 지금 그 시체가 사라졌다. 저는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상상의 장치들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누가복음 24장 15절에는 이 낯선 나그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신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 두 제자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재밌어요. 얘네만 이걸 모르네. 얼마나 재미있어요. 만약 유치원생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요. 왜 고만한 애들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를까? 왜 모를까?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모를까?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돼서 스승의 얼굴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스승은 제자 얼굴 모를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스승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나 복면을 쓰고 계셨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떻게 눈썰미가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마 그 이적을 발휘하셔서 좀 얼굴을 좀 바꾸신 이른바 성형 수술을 하신 게 아닐까? 장난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얼굴은 그대로인데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본 것 같다.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도 그대로이신 것 같지는 않다. 부활하셔서 뭔가 이생의 몸은 아니시고 뭔가 영광의 몸을 입으셨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보면 하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백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이 역설, 이 모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성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옆에 이미 뚜렷하게 존재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내 상황과 악조건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 여기 좀 와주세요. 주님 왜 안 계세요? 주님 왜 내 말에 대답이 없으세요? 이런 프레임에만 갇혀 지냈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도 세차게 두드리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새로운 만남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시체를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공백을 확실시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과 만남 포인트가 계속해서 어긋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인 치매 현상이요, 영적인 인지 능력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글로바의 하소연을 다 들은 이 나그네가 이렇게 물어요. 정말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거나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메시아라면, 그가 그리스도라면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광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 행객이 이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 예언된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정말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도 모르게 말씀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 그가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장 7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박수를 치며 감탄을 하며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 얘기였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와, 똑똑하네. 이렇게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을, 이 오솔길을 말씀의 향연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솔길에서 함께 걷는 이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얼굴에 환희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어느새 발에는 힘이 돋고 있었고, 이전까지만 해도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두 친구는 이야기의 즐거움으로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서 근처에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시켜요. 이 두 친구들에게 이미 이 낯선 나그네는 랍비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이 나그네가 음식을 두고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떡을 받아 먹고요. 그들이 그 저녁 식탁에서 풍성한 만찬을 향유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 정말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오솔길을 함께 쭉 우리와 함께 해오던 이 나그네가 누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그네는 사라졌으나 예수는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왔던 기대했던 예수는 사라졌으나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를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말씀이 내 앞에 현존하니 육신의 모든 염려, 절망거리가 눈앞에서 다 사라졌다. 그동안 그토록 고민했던 예수의 시체에 대한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시군요. 정말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군요.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는군요.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이 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눈이 떠졌어요? 밥 먹을 때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지금 배가 고팠어 가지고 못 알아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배가 고프고 당 떨어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 아무한테나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밥 주면 좋아하고. 그런데 아마 뭐 현대의학으로는 이 엠마오 가는 이 두 제자들을 보면서 당뇨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경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공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솔길 내내 이 제자들에게 공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영의 양식을 계속 받아 먹으면서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글로바가 고백하듯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는 성령의 역사, 어두운 마음의 그늘을 밝게 비추셔서 우리 마음을 환히 드러내주시는 성령의 역사, 굳은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달궈졌을 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이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만찬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촉매였습니다. 이들이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고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아주 적은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던 사건.
그때 예수님이 진짜 얼마 안 되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떼어주셨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는데,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는데, 내가 본 예수 사건 중에 절정이었는데, 그렇게 이들이 만찬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기억이 자신들에게 회복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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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비록 좌절의 오솔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끄집어내서 갈릴리 바다 앞에 해변에 펼쳐진 만찬의 광장으로 초대하세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향연과 만찬의 향연으로 초청하시고 흡족하게 누리게 하세요. 이로써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일들이 기억나고, 우리의 눈도 활짝 열리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음이고 예수님과 친밀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과 만찬을 누림으로써 예수님의 공백, 예수님의 빈자리, 그 허무함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로 가득 차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관계의 갱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이 글로바와 친구가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죽음의 땅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터덜터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설렘 가득 안고 막 뛰어갑니다. 내달리는 거예요.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그들에게 그런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 문을 열어 젖히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들의 상실한 미래와 인생의 비전이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만찬을 통해 이들이 제자의 기억을 지워버리다가 다시 제자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달려가는 그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복음의 땅이 됩니다. 예수 공동체가 꽃 피는 땅이 됩니다. 놀라운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이 드러내는 폭발하는 힘이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갱신을 체험한 자들이 누리는 충만함이 이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과 환희, 감격, 이거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로 누려보고 싶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나도 말씀의 잔치에, 만찬의 향연에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예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 전통은 크게 두 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 말씀을 듣고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진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시간은 목사의 쇼타임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강단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아닌 거기서 선포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손가락에 주목합니까? 왜 손가락에 묻은 때를 주목하고 왜 손가락의 화려함에 주목하십니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침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예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느 한 새벽 예배 때 기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제 양심에서 목사로서 어떤 목양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책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되게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게 한심했어요.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내 아이, 내 아내 실망시키는 거 정말 끔찍히 두려워하는데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태평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찾아드는 거예요.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염치를 불구하고 조금 뻔뻔하지만 그래서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동시에 은혜가 그때부터 계속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회하는 영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너에게 실망했다, 오늘 너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기대한다. 너에게 기대한다. 기대한다. 저는 수없이 우리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에게 여전히 기대한다면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농구를 가끔씩 하는데요, 제가 공을 잡으면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막지 않아도 슛이 안 들어갈 걸 아니까. 저 인간이 슛을 성공시킬 것이라는 걸 내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막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공을 건네주니 확실히 목사님은 목사님인가 봅니다. 굉장히 긍휼이 넘치십니다. 목양 일념으로 한 영혼을 생각하는 농구를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저한테 기대하지 않으셔도 이래봬도 주님은 나한테 기대하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 주님만큼은 나한테 기대한다 하시니 제가 어찌 감히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다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예배 한 번이 저를 바꿔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의 예배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임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셨으니까. 오직 주님의 초청이었고 오직 주님의 다가오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계시든 주 앞에 서는 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시든 상관없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만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게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향연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갱신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생명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불가항력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힘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드시고 흡족하게 드시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숨결을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명으로부터 길을 돌려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향해 가는 이 모든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만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메마른 심정에, 또 텅 빈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 관계가 갱신되어 더 뜨겁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기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